문득 2023년 새해가 어느덧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해서 뭔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이틀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 특별히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새벽 부흥회가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새벽 부흥회로, 또 저녁 때는 노회에서 하는 신년 교사 강습회로 새벽부터 밤까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몸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내는 와중에 중간에 잠깐 스치면서 본 인터넷의 한 영상의 헤드라인이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습니다. 잠깐 스치며 봤던 그 영상의 헤드라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잠깐 살펴보니까 해당 영상은 그 KBS에서 한 신년 특집 영상이었습니다. 신년 특집 영상이라 한 번쯤 또 볼만하죠. 뭔가 또 올 한 해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볼만은 한데, 이 헤드라인 제목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제목 때문에 보기 싫어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봐도 그냥 다 힘들어 이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영상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영상을 보지는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정리해 놓으신 분의 요약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된 내용 중에 현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등장시키고 있던 인물이 공연 쪽에서 일하던 사람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연들이 많이, 물론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생계를 위해서 결국엔 부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업을 하냐라고 했더니 오픈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줄 서주는 거랍니다. 그런 거 있죠. 뭐 맛있는 음식점도 있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 서서 있는 사람들, 원래 그렇게 줄 서서 물건을 사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줄을 대신 서주는 걸 아르바이트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그러고 해서 얼마나 받을까, 또 얼마나 받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답니다. 명품관 오픈런이 있답니다. 명품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전날 밤 10시부터 그 전날 10시에 선착순으로 번호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번호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 신청한 사람과 같이 가서 이제 그 명품을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받는 수당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약 17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12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 받았을 때 17만 원이라고 괜찮네?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풀어가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올해의 추세는 물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는 본업만이 아닌 이러한 부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들, 즉 우리가 정해진 8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돌아오자마자 다시 집을 나서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맨 처음에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 또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란스러움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중에 하나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이고 잔인하지만 이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또 사는 게 지옥이라면 혼자 죽지 않고 혼자만 지옥에 사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죽어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의 대사가 마음을 좀 무겁게 해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엄청난 상상하기 힘든 괴롭힘을 받았던 캐릭터였고 그 캐릭터가 복수심에 불타는 가운데 한 말입니다.
뭐 드라마니까 또 그의 상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대부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대사들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늘만 생각하고, 어차피 내일은 미래는 틀렸어, 또한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한 통계에서 이야기로는 그래도 타 종교들, 보통 이번에 신년 가스페 가서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시는데 개신교와 또 불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주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도 다행히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의 성도의 수가 그래도 좀 덜 줄었다고, 많이 줄지 않았다고. 그 통계를 보니까 정말 불교계나 천주교에서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신자들이. 그래도 개신교에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 그 통계선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선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죠. 미래에 대해서, 또 삶 이후의 삶, 사후의 삶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죠. 즉 요즘에 젊은이들, 뭐 꼭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몰라, 나중 일은 나중이야, 지금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겨내고 견디어내던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종말의 때, 말세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랑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고,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절망의 또 삶으로 살아가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럭저럭 어쨌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곳저곳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무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은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참 많았죠. 조상들이 우리의 나라가 뺏기는 많은 상황들도 동일하게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바라봤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되찾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배웠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성경에 다루지 않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봤지만, 문득 생각해 보니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 단순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그냥 필연적인 것, 때로는 우연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삶이 그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그런 삶, 그 영적으로 캄캄한 삶이 계속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대 군사력이 아니라 당시에는 무엇으로 여겨졌는가? 신과 신의 싸움으로도, 신과 신의 전쟁으로도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겨지느냐? 그냥 너희들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래, 너희들의 사람들이 나라가 작아서 그래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신한테 버림받은 백성이야, 신을 잃어버린 백성, 망한 나라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그때 그들에게 느껴진 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출구도 없는 터널로 이제 진입하게 될 그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의와 구원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햇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빛, 햇불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밝혀졌을 때 무엇이 보일까요?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햇불, 우리가 빛이라고, 햇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갈 때 햇불이 맨 뒤에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늘 햇불은 앞서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에게 빛을 보이시고 바로 소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오늘 1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어떻게든 해결해 보리라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고난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길이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날 떠나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면 평소에 매일매일 연락도 하고 일상적인 내용도 이야기도 하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연락이 뚝 끊기던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엔 잘 지내다가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잠시 연락을 끊고 잠시 잠수를 탄다고 할까요? 그러한 경험도 혹시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삶에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들을 보면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있죠. 삶의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을 바라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놓여져 있는 걸 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한 가만히 있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을, 즉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이렇게 갚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구해줄 거야 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언제나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그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앞장 60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불려지고 보여지게 됐는가? 신에게 버림받은 나라로, 신을 잃어버린 백성들로, 부끄러운 자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새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전에 예언해 준 말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트라우마 중에 유기불안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강아지들 이런 경우 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감정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책에서 이 유기불안에 대해서 한 커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유기불안이구나, 이러한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 주변에 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투게 되었느냐 살펴보니 남자가 이기적인 말과 행동도 하고 이전과 다르게 낭만이란, 따뜻한 말이란 그런 거 없이 늘 사무적으로 대하고 말 그대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태도만 여자에게 한 남자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헤어지겠죠. 근데 사실 여자는 예전부터 이 남자와 잘 안 맞는다고 여겨지며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바로 누구라도 자기 옆에 있는 것이 그나마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자 친구와의 사이가 나빠지면 이제 헤어지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감정이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만류합니다. 그만 헤어지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불만족한 그런 이성교제도 유지했던 건 이 남자친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에게 생겨날 그 유기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랬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였고 그 가정이 아닌 부모님이 어느 쪽도 아닌 결국에 친척들의 집을 오가며 돌아다니며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척분들이 다 부유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가정이 그랬던 것일까요? 냉정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불안함 속에서 자라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여기며 보잘것없다 여겼던 그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누가 봐도 이건 헤어져야지, 그런 남자친구 뭐하러 만나, 헤어져야지 라고 말하고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차마 헤어지지 못한 건 사랑이 아닌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유기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신과 신의 전쟁에서 패한 민족,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즉 그 마음은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었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수치스러움은, 부끄러움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자신들의 모습을 가져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마치 오늘 아침 오전에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며 또 우상으로 돌아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단순히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회복만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며 바로 이방인들의 수치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름으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붙여질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버림받은 자들, 또 그들의 나라는 황무지라 이름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로 소망이 없는 나라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구약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우리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그들로 변화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또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새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뷸라는 무엇입니까?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바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헵시바 뷸라의 관계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그런 언약의 관계이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그들에게 그러하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그들이었기에, 죄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그 악한 죄악의 행위들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로 황무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공로로도, 그들의 어떠한 예배 행위로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다시 삼으시며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물론 저는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또한 또 방송에 나오는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 들어오며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기뻐하고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에 그 아이의 어떤 공로도 어떤 행위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공로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에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5절에서 더 확정하여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무런 생명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며 또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갈 땐 주님의 은혜와 복,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걸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관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한번 노력해보라고,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그냥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며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겪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고 그들을 기뻐하는 자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류를 바라보며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과의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방금 찬양처럼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지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황무지로 버림받은 자라 여겨질 수 있는 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 최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참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통점은 저랑 같은 나이라는 거.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 보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나이라는 것, 또한 연기를 보면서 참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호감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좀 늦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고 변화된 삶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던 중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 최강희 씨하고 이 최강희 배우와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의 첫 질문이 이렇답니다. 최강희 씨는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세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냐면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저로 돌아가기 싫어서예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너무 후져. 연기도 못하고 제일 못 나가. 너 목소리도 참 이상해지고 지금 최악이야. 요즘에 사실 캐스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잘 안 나오던데, 어쨌든 그 최강희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더러 캐릭터도 매력도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술 마시라고 해요. 그때가 훨씬 더 영감도 풍부했고 연기도 잘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하나님과 연기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전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전 다시 이전으로는 안 가요.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빛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며 이전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혹시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주변의 이웃 중에, 나의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이 사람 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수고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느냐, 그런 건 관계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좌절과 실패에 빠져 있든지, 때로는 아까 말했던 유기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든지, 그런 건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사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헤드라인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모두 가난해진다. 다 가난해지신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그러한 시대가 또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 이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우리 선생님들은 가서 한번 신년 교사 강습회 때 그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해봤는데 별거 아닌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두 손을 이렇게 살짝 들고 꽉 쥐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가 아닙니까? 네, 벌써 얘기하시네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그 뉴스와 매거진과 많은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죠. 이 시대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꽉 쥐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네, 아니다.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잘했습니다. 또 하나 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질문합니다. 그럼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우리,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과 빛이 되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물론 벌써 2주 지났지만 또 남아있는 올 한 해 세상은 어둡다, 힘들다, 절망스럽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 아마 이 신년에 나왔던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이 말이 계속 아마 저희의 귀에 맴돌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가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소망과 빛이 된 우리 교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며 회복시키시며 저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믿습니다. 저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이웃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웃의 지역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